살아계신 아버지, 이 밤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다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면 누가 알아주랴 하는 이 어리석음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네가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바르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죽었던 내 영혼이 살게 하여 주옵시고, 내 가정을 망치고 자녀들에게 아버지 어려움만 물려준 것 다 해결받게 해 주옵소서. 놀라운 4단계 회개로 아버지 마음을 밝히게 하여 주시사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음을 온전히 행하여 의인되게 하여 주셔서 의인에게는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랑 관계를 온전히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열한해 드린 손길 있습니다. 건축원금, 성교원금, 또 아버지 구역예배 드린 손길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아버지 것을 알아서 아버지 앞에 드리는 아버지 그 손길을 말라기 3장 7절에 아버지가 약속하고 있사오니 그 하늘의 아름다운 보화가 쌓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가 아버지 이 땅에서 이웃사랑으로 나타난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이 계명 지키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약속의 복을 받아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심은 대로 거두는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30배 이상 무한대의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은 삶이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더워도 제가 운행하다 보니까 과일이요, 배가 꽉 찼어요. 벌써요. 가을이 가까워졌다 이 말씀이에요. 그 예전에 그 농사 짓는 아버님들의 그 말을 들으면 여름에는 날이 뜨거워야 벼가 잘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날이 뜨겁지 않고 자꾸 뭐 장마가 져서 날이 서늘하면 걸리는 병이 있잖아요. 그게 도열병이라고. 옛날 아주 그 도열병 약 그 얘기니 약을 해가지고 제가 기억을 안 해. 아무리 더워도 이 때가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쉬지 않고 하나님이 돌게 하셨다고 창세기 2장에도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때가 되면 다 그 가을 아무리 더워도 선선한 바람이 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울 때도 저도 뭐 요즘은 뭐 에어컨을 이렇게 켜놓으면은 하루 종일 켜놓잖아요. 에어컨 없으면 못 살으니까. 껐다 켰다 하는 에어컨이 있고 하루 종일 켜야 하는 에어컨이 있어요. 그걸 좀 아는데도 잠깐 뭐 그런 것은 그냥 머리에 남는 게 안 남아요. 예올라게도. 이제 그것도 알아서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냥 껐다 켰다 하는 에어컨도 있고, 그래야 전기가 적게 들어가고, 계속 틀어놔야 적게 들어가는 에어컨이 있어요. 그래서 알으라 그 얘기요. 근데 켜놓고 보면 그 막 에어컨에서만 있으면 그 사람이 몸이 안 좋아해요. 그래서 밖에 나갑니다. 뜨끈뜨끈한 그 열기에 이 땀이 나야 그래도 건강한 거예요. 에어컨만 쐰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갔다 오면 시원함을 느끼고 또 가서 또 한 번 하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해요. 저도요. 그래서 저번 주에는 어느 집사님이 여기 소성전에 에어컨이 켰는데 꺼진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오후에 켰어요. 켜고서 내가
확인한다는 게 깜빡 잊어버려요, 요즘에는요. 뭐 이것저것 하다 뭐 하다 보니까 깜빡 잊어버리니까 밤새 그걸 켜놨다가 얘기해요. 그래서 뭐 아침에 나한테 뭐라고 하더래요. 밤새 에어컨 켜놨다고. 그럼 뭐라고 해요. 내가 잊어버려서 그런 걸 뭐 어떻게 뭐 할 수도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알기는 뭐냐, 안 꺼져요, 이게 에어컨이. 근데 왜 꺼진다고 했나? 그것을 확인 좀 이렇게 하느냐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걸 잠깐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잊어버린 거래요? 확인해 줄 수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인생을 살면 어떤 인생의 삶이든 어떤 가정이든 나라든 문제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들어보세요.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어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적은 교회는 적은 교회대로, 또 그 가정은 가정대로. 그러면 그 문제를 세상에서는 해결할 길이 없다니까요. 이 문제는 해결할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여러분, 정말 내가 내 삶을 복받는 사람의 자세를 사는 것이 내게 있다면 망할 자가 누가 있어요? 내게 없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분께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묵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먹고 놔두면 나중에요. 이렇게 기도하고 뭐 하다 보면 떠올라요.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마음에 딱 회개 기도로 먹고 있으면 그게 또 다시 어느 때 되면 또 이렇게 떠올라서 먹게 된다니까요. 말씀을 누가 줘서 먹게 되고. 그래서 제자와 평신도의 차이가 있잖아요. 제자는 마태복음 13장 10절에 보면 천국 비밀을 알게 한 그게 제자예요. 근데 평신도에게는 자꾸 비유 설교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오면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이 비밀, 천국 비밀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비유 설교는 뭐냐면 그걸 어떻게 그냥 깨닫도록 자꾸 이게 세상과 비유해가지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못 먹어. 비유 설교로 남이 뭐하면 따라가기는 해도, 말씀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 같이 신앙생활하고 했던 그 수목교회에 같이 신앙생활 했잖아요. 유전도에 같이 하고, 뭐 일 있으면 같이 하고 다니고. 근데 지금 그분들이 다 지금 침대 신세를 지고 있잖아요. 근데 뭐 권사님은 뭐가 뭐 잘났다고 뭐 이렇게 건강하냐 이거예요. 뭐 그분들은 뭐 건강 안 했어요? 그걸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오 권사님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인 이 4단계 회개예요. 자꾸 이 책망 듣는 게 이게 참 복이라니까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내가 뭐 잘해가지고, 아니요. 하나님이 정말 이 귀한 비밀을 전하고 정말 이 비밀을 전하는 이곳에 앉아서 요거 하는 걸 그래서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거예요.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90 다 돼가고 뭐 하는 사람들 보시라고요. 권사님보다 나이가 적은데도 그래요. 그렇죠? 아멘 해야죠. 그런 때는. 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4단 교육에 계속 하면 자꾸 조상 귀신이 떠나게 돼 있어요. 계속 하면요. 귀신도 힘들면 떠나요. 그래서 이번 주 묵상은 자 야고보서 5장 15절을 보겠습니다. 한 구절 줄 때 여러분들이요. 그것을 마음에 두시고 그 한 장을 쓰라고 그랬잖아요. 요즘은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집에 가면 그게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자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 목회자들하고 똑같다고요. 그 졸업장 쓰라고 안 써지더라니까 처음에요.
졸업장을 쓰라는 거예요. 가서 강의한 것을 가서 올리라 그 얘기예요. 안 되더라 그 얘기예요. 예. 가면 또 뭐라고 해요? 졸업장에 올렸냐? 안 돼요. 조금 몇 장 올리다가 또 안 돼. 근데 계속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눈을 자꾸 뜨게 되고 귀가 열리게 되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하지 말라고 해도 쓴다 그 얘기예요. 내가 지금 쓰는 것은 제가 그 2층에다가 지금 이렇게 해서 쌓아놓고 있어요. 예전에는 버렸는데 쌓아놓고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그걸 볼 수 있도록. 그 달력 뒤에가 참 좋아요. 달력이 좀 많이 남으니까 그 뒤에다가 이렇게 쫙 써놓으면 아주 그냥 딱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찢어가지고 버렸는데 쌓을 곳이 없으니까 지금 쌓아놓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이라도 누가 볼 사람이 있으면 보라고. 예. 자, 야고보서 1장 15절 보겠습니다. 못 찾았나요 아직? 5장이라고 그랬지? 자, 1장 15절. 자,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네, 이번 주 묵상입니다. 네, 가서 순종하면 돼요. 네, 써놓고 시간 나는 대로 내서 말씀을 쓰고 이런 것을 우리가 습관이 돼야 돼요. 생활의 삶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66권은 구약 39권, 신약이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어떤 공부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이 공부는 머리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회개로 알게 돼 있다 그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귀한 내 마음에서 나오는 죄를 놔두게 되면 그 마음에 있는 죄인이 있는 놔두면 귀신이 와서 붙어버리니까 말씀 들 곳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너희 속에 갈 곳이 없으니까 예수를 죽이면서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는 자가 누구예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예요? 그게 이 계명 안 지키는 자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다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별해서 바른 길 안 가면 천국 가는 길이 없다. 목회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배돼지 채우려고 분쟁하고 싸우고 하는 사람이 로마서 16장 17, 18절에 많다 그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알아 주님을 가르치고 주님을 아는 사람은 아무 난 뭐라고 할 게 없다라니까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멸시하면 주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자, 잠언 14장 21절을 봐봐요.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사냐 이 말씀이에요. 그게 부부에서도 가정에서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매일 그렇게 하고 살아가면 주님도 모르고 주님을 부인하며 사는 내가 이단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를 부인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4단계 회개 않는 자가 이단이다 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모를까? 몰라요. 모르는 사람. 4단계 회개가 뭔데? 아직도 못 알아듣고 앉아있으면. 그래서 자꾸 이 귀한 이 복음 앞에 우리가 왔어도 저도 이렇게 해보지만 정말 더러운 조상 귀신이 아주 놔두지를 않아요. 놔두지를 않는다고요. 자, 읽어보세요. 그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아멘.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아멘. 아멘.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 그러면서 31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게 그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것이다. 자, 31절 보세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깨닫도록 자꾸 주시는 거라니까요. 누가 주님을 알아 주님을 가르치겠느냐. 주의 이름으로 주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만 임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에도
자꾸 문제만 자꾸 임한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제가 간증해 주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낮예배 시간에 사랑이 없어서 그렇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과 나와 사랑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요한 1서 4장 18절에 두려움이 없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나 혼자 있어도 아무런 상관없어요. 예. 내일은 우리 목회자의 모임이 있는데 기다려지는 거예요. 예. 자꾸 이게, 여러분들은 주일을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예? 주일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까? 매일 주일날에 그냥 감격도 없이 아무런 감사도 없이 그냥 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 이 자꾸 깨달으라 그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 그 말씀이요. 예?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랑하면 사랑한 만큼이라니까요. 우리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말씀을 그전에도 많이 먹었던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하면 먹은 말씀이 딱 진짜 와닿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가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게 그 뜻대로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럼 손해 없다니까요. 아니, 손해 없는데 왜 그래요? 그거 신기한 나라니요. 아니, 하나님 사랑해 놓으면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래서 마음 먹고 생각하고 앉고 일어서는 걸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얘기해요. 뭘라고? 그대로 되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건 인간이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고 나면 원망할 것도 없고, 남이 이런다고 뭐 소외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자기가 혼자 안타까운 거예요. 예.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문제 있어요. 그 문제를, 이 신앙생활은 문제를 복으로 바꾸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세상에서는 누가 이런 돌감나무 신세 누가 만들었냐? 그게 우리 때 조상부터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할아버지가 돌감나무 심어놨어. 그런데 자식은 그것을, 돌감나무를, 단감나무를 만든다 그 말씀이에요.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문제는 답인 거예요. 문제는 축복이고. 그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아버지 말씀하는 거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자꾸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 푸는 열쇠는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잠언 28장 9절을 보겠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도 마가복음 9장 27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문제를 놓고 자꾸 기도하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병자를 놓고 기도하는데 그 병자를 못 고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귀한 기도, 무슨 기도? 4단계 회개를 계속하고 있으면 다 되게 돼 있다니까요. 자, 잠언 28장 9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볼 때에 가증한 기도는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신앙생활 하기 전, 그리고 초신자로 있을 때의 문제하고, 이게 목회자들은 목회의 길을 감으로 인해서 문제가 오는 게 또 달라요. 이게 어떻게 보면 더 문제가 더 많아진다니까요. 예. 목회의 길을 가게 되면, 그전에는 그런 일로 그냥 뭐 싸우지도 않았는데, 또 목회 길을 가니까 그런 것 때문에 더 막 이 싸움이 많아지고 막 문제가 막 이렇게 부풀어 오는 것처럼 자꾸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게 왜 그러느냐면 자꾸 하나님이 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복의 그릇을 크게 하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모르니까 자꾸 그러는데, 그래서 이 율법을 네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이게 율법의 귀를 자꾸 기울이라 그 얘기예요. 율법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자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 율법이 뭐 하는 건데요? 이 율법이. 여러분, 이 율법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이요,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신앙생활하고 나는 목회하면은 죄 짓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줄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부모가 죽었어요. 부모가 죽은 사람한테 무슨 밥을 갖다 주고 국을 갖다 줘요. 죽은 사람한테는 안 갖다 줍니다. 근데 우리가 이 죄를 범하게 되면 영혼이 죽는다 그 얘기예요. 자꾸 영혼이 시들어버려요. 영혼이 시들면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자꾸 없어지고 내가 해야 할 모든 것들을 하지 않고 자꾸 뒤로 물러가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고 미련한 자의 안일도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미련한데 편안히 사는 거예요. 그럼 너가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 편안한 것도 하나님이 주는 평안함을 얻어야지. 여러분, 세상에서도 마음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세상에서, 그래서 이 지적 장애자들 있잖아요. 좀 바보스럽다 하는 그런 사람들은, 예? 어떤 누가 그러더라고요. 암에 안 걸린다고. 왜 그러냐면 걱정 의심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럼 그게 바로 옳은 거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편안함, 안일이라는 것은 편안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미련한 자는 지옥 가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25장이면. 근데 편안하고 안일하고 뭐 근심 걱정 없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음만 편하고 먹고 똥만 잘 싸고 잠만 자고 그게 옳은 게 아니라 주님을 딱 만나면 사도행전 22장 7절에 보면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오이까 그게 첫 마디가 나온다니까요. 주님을 딱 만나면. 이게 딱 보면 알아요. 예. 그냥 여러분들이 참 정말로 그래서 복 받을 사람하고 복 못 받을 사람은 다 하나님이 아셔요. 예, 아신다고. 그래서 이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계속 이 회개 기도를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는 한은 자, 에스겔서 18장 4절을 봐요. 이게 율법은 다 죽는 걸 살리는 거다 이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서 죄가 나오면 죄를 졌든지 안 졌든지 죄는 나온다 이거예요. 나오면 영혼은 시들어 버립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비밀 중에 참 귀한 비밀이에요. 예. 그래서 나는 바깥에도 안 나가고 뭐 이렇게 집안 방콕만 하고 있으니까 죄 안 짓고 사네. 아니요. 여러분, 나 혼자 있으면 죄를 더 진다니까요. 이 마음에서요. 들랑달랑. 아이고, 혼자 있으면 더해.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죄가 나와서 그 죄를 놔두면 죄 있는 곳에는 꼭 똥 있는 곳에 똥파리가 날아오는 것처럼 귀신이 와서 이 영혼을 자꾸 죽인다 그 얘기예요. 그 영혼이 시들면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살 맛에 소망을 보람을 못 느끼는 거잖아요. 그걸 세상에서 조금 뭐 우울증에 걸렸다, 뭐에 빠졌다 뭐 그러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네. 그러면서 자기 중심대로만 막 사는 거지. 조상밖에 욕심이 있으면 그 욕심을 행하고자 하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하고 뭐 다르면 완전히 다 배척하고 사는 거지. 네. 참 이게 참 위험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그래서 이 율법으로 죄를, 그 율법은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내 영혼을 자꾸 살리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 영혼을 살려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복까지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4단계 회개 기도를 하면 큰 병, 어떤 뭐 병원을 아주 그냥 무슨 뭐 어디 뭐 새빵살이 오는 것처럼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런 게 없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애들도 이렇게 켜보면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를 깨달아 회개하면 병부터 치료함 받는다니까요. 그 마태복음 9장 35절에 그러잖아요. 이 천국 복음을 전하면 약한 것, 병든 것 다 치료하는 거라니까요.
시편 103편 3절에 모든 죄 사함 받고 모든 병을 고쳐주마. 그러니까 제가 간증하는 게 그래요. 권사님이 뭐 잘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도 이번에도 제가 깨달은 게 이 하나님이 주의 종한테 마음을 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게 주님이 인도하니까 그러지요. 그래서 제가 좀 힘들어도 방을 좀 옮겼으면 좋겠다. 제가 사모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힘들어도. 근데 그 방이 계약이 끝나야 옮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방도 안 나가요. 예전에는 뭐 방이 여기가 부족했는데 요즘은 삼성이 조금 내려막길을 가기 때문에 여기가 좀 방이 좀 공간이 좀 많다 이거예요. 방이. 그러니까 이제 방이 이제 그런 방이 잘 안 나가니까 지금 계약이 내년 8월 달까지 있는데 그런데도 마음을 하나님이 주니까 근데 거기에 그냥 하나님이 순종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꼭 복된 길로 인도한다니까요. 그냥 생각지도 않게 누가 와서 그렇게 하나님이 좋은 일을 하고 그냥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여러분이 계명이라는 것이 계명은 다 이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고 뭐하는 게 이게 계산해서 딱 맞으면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줄 때가 있어요. 거기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아니야 막 따지고 막 계산하고 주 사람은 주님의 인도함을 못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부분이 참 근데 그런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감동을 받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예? 주님의 나를 만나서 주님이 내 마음을 인도하는 게 사랑으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주님은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 주님을 만나면 주님은 내 마음을 인도하는데 어디로 인도하냐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인도한다 그 얘기예요. 그럼 사랑하면 자꾸 주님의 인도함이에요. 예. 사랑으로 인도하면 그 사랑한 만큼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그게 믿음이 오늘 말씀에 준 말씀이 아니에요. 한 주간 아주 한 말씀을 줄여서 이제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도 먹었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가 지금 어떠냐 이 말씀이요. 네. 내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 가증한 기도가 뭐냐? 율법을 기울이지 않은 율법으로 죄 깨닫는 이걸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기 마음대로 그게 우리가 여러분 이게 참 이 율법이 이게 참 율법을 쥐하러 묵상하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예, 이 율법이요. 뭐 찾았나요? 예, 한번 읽어보세요. 에스겔서 18장 4절.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범죄를 자꾸 하게 되면 죄를 짓게 되면 내 영혼이 죽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닫는 게 살아있는 한은 죄의 내 마음에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죄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나오면 내가 그 나온 것을 죄를 졌든 안 졌든 죄가 있으니까 나왔으니까 뭐예요? 내 영혼은 벌써 시든다 그 말씀이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왜 골로새서 4장 3절에 왜 이 그리스도의 비밀만 전하라고 했냐면 다른 게 하나 없어요. 근데 이 조상막이 욕심이 있으면 죄가 나왔는데도 죄가 나온지도 모르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8장 43, 44절이에요. 조상막이 욕심이 있으면 죄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걸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냥 뭐 사람이 사는 대로 그냥 가는 거야. 네, 아무것도 그냥 하는 것도 없이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서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왜?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 싫어하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죄를요. 근데 하나님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비밀만 전하라고 하느냐? 이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삶 속에서요. 그래서 선교를 하든 전도를 하든 복음을 전하든 왜 이 그리스도의 비밀만 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예? 깨닫고 나면 아멘 이래서 그러셨구나 그걸 알게 된다니까요. 왜 인생이 자꾸 안 되느냐? 자꾸 나도 모르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07편 10절 11절입니다. 자꾸 멸시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아니고는 잘 들어요. 이 율법을 가지고 내 것으로 만드는 길이 없다고 얘기해요. 잘 들으라니까요. 여러분 율법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 기도는 가증한 기도예요. 율법을 내가 들었어요. 율법으로 죄를 깨달았어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없으면 율법을 내 것으로 만드는 길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율법을 듣는 게 의인이 아니라 이 율법을 들었으면 옮겨야 된다니까요. 그게 이 비밀로 된다 그 말씀이에요. 잘 들으시라니까요. 이게 신앙생활에도 왜 안 되는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뻔한 거예요. 내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화가 내 앞에 있는 거예요. 너 빛이신 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서 내 이 마음의 빛을 밝히면 눈, 귀가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확 알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예?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주님이 첫째로 권한 그 말씀대로 그냥 기도해 주고. 이게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주님이 첫째로 우리에게 명령한 거예요. 나 모든 사람에서 기도해 주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예, 악인도 악하게 쓰시는 걸. 그걸 뭐라고 하겠어요? 예?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전하는 거나 그런 할까? 어떻게 할 수 없지요. 자, 우리 찾았나요? 예, 15장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아멘. 이 마음에서 어떤 살아있는 하는 백세든 어린애든 다 나온다 그 말씀이에요. 나오면 죄가 나오면 영혼을 자꾸 시들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 이 그리스도의 피로 자꾸 하루에 3번씩 이거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시편 55편 17절에 하루에 3번 정확하게 이걸 마음과 안팎을 닦으라고 얘기해요. 그 닦아서 내 영혼이 살아야 되잖아요. 자, 시편 19편 7절을 봐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은 내 영혼이 살아야 죄로 죽은 영혼을 살려야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이 금방 떠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래서 그 마음에서 나오는 첫 번째 나오는 이 악한 생각, 이 돈 사랑하는 이 악이 나오면 믿음은 금방 떠나요. 믿음 떠나면 이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귀신의 말을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디모데 전서 4장 1절 2절에 아버지 말씀이라니까요. 네,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합니다. 네, 들을 수도 없고. 네. 자, 시편 19편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무든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아멘. 그래서 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 내 영혼을 소생케 한다. 자꾸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 자꾸 이 하나님의 귀한 비밀인 이 사단교 회개하면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자꾸 살아. 살면 어떻게 돼요? 살면 거기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의 잠언 28장 9절대로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기도하는 것이 가증한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르쳐주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5절의 말씀이 모든 것을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데 왜 그래요? 그래서 말씀에 자꾸 봐야 되고 들어야 되고 지혜로운 자와 같이 동행하면서 지혜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자꾸 듣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을 너를 위해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보면 거울이잖아요. 고린도서 10장 6절 11절에 거울이잖아요. 보여지는 건. 거울 보고 닦으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 내가 닦아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니라니까. 반대로 얘기한다니까요. 예. 당신이 해야지. 그래야 하는 거지. 이렇게. 아니, 거울 보고 닦으라고는 어떻게 해. 거울을 보면 내가 닦아야지. 지금 우리가 지금 거꾸로 산다고요. 그러니까 원숭이는 거울을 깨버리잖아요. 그냥 이단 옆차기를 그냥 왜 나하고 똑같은 놈이 있으니까 그냥 뭐 가가지고 그냥 딱 깨버리는 거예요. 깨버리면 시원하긴 하지요. 잠깐 보이지도 안 하고 깨끗하고 아주 그냥. 예. 그 원숭이는 깬다 그 말이죠. 얼마나 깨고 살았어요. 이제는 우리가 빌립보서 2장 4절대로 내 기쁨을 충만케 하고 사는 자가 돼야지요. 예, 에베소 2장 1절을 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이 조상죄, 내 죄로 저와 여러분이 죽었다 그 얘기예요. 뭐가요? 영혼이 죽었다 그 얘기예요. 그걸 살리는 길은 이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이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 이 4단계 회개할 때 이 영혼이 살게 되는 거예요. 예, 영혼이 살아요. 예. 그 영혼이 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산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지. 영혼이 죽었는데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 얘기요. 자기부터 나부터 살아야지. 예, 나부터. 내가 살아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그래서 잠언 28장 9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율법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그 기도하는 그 기도가 가증한 기도다 그 말씀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 회개하는 이 회개를 하니까 이 건강음에도 복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 드리는 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예. 이게 뭐 목사님들, 사모님들 이렇게 부모님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고 물어보면 예? 다른 사람들 뭐 얘기 들어보고 하면은 얼마나 그 정말 고생하는지 몰라요. 연세 드셔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건강한 몸으로 정말로 예? 남한테 피해 주지 않고 예. 이게 먹는 것만 물론 먹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요. 그러나 이 4단계 회개 기도하면 자꾸 병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이 요한 3서 2절대로 영혼이 살아서 영혼 잘 되는 길로 가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복까지 아버지 주는 게 약속이잖아요. 그 제가 이 허리 이 치료 받았는데 허리 허물죄로 또 넘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치료 받고 나서 허리가 좀 뭐 개운치 못한 것도 있었어요. 근데 아주 호디게 한번 다치는 바람에 누워있지도 못하고 이 허리 다치면 누워있지도 못해요. 그 계단을 못 올라가. 힘이 없어 다리에. 헤드 올라가려면 막 여기 허리가 치근치근해서 못 올라가. 어떻게 해?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함 받아야 돼. 근데 지금은 아주 그냥 더 좋아졌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바꿔주시더라 그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문제도 이렇게 올 때 참 감사로 받고 자꾸 이 회개기도 그 회개가 4단계 회개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그 귀한 비밀로 우리가 개척도 여기서 그렇게 했고 신학교 다닐 때부터 이 귀한 복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셔가지고 그렇게 주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 귀한 비밀을 내가 멀리 떠나지 마시고 자꾸 순종하는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잖아요. 근데 그 비밀의 문제 속에서 자꾸 순종하고 있으면 그 문제를 자꾸 복으로 바꾸는 게 이게 비밀이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두가 이 4단계 회개하여 복으로 바꾸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 기도도 가증한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하나님만 사랑하여 그 사랑의 표를 받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서 아버지 응답받는 귀하고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